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부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부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교회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내 머리가 남편이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뜻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을 잘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아니 왜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존경할 만한 일을 해야 존경하죠. 한심한데 무슨 존경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일을 할 때마다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존경하라. 항상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남편분들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 눈에 봤을 때 남성들이 좀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남편분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아이들을 혼날 때 이렇게 혼내잖아요. 너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막 혼내면서 남편을 끌어오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는 남편을 세워주고 아빠의 권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남편의 영적 권위를 아내들이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남편이 집안에서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영적 권위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남편분들의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마시고 지혜롭게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는 늘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항상 이깁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아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로 세워갈 수 없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이번엔 남자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의 역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남편들은 아내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기분 나쁘면 쫓아내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하며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전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머리니까 막 교회를 함부로 다루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분들께서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내의 머리다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아내를 끝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죠. 사랑스러운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아내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는 또한 아내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흠 없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하나님의 딸로서 잘 세워지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남편이라는 겁니다. 집안의 영적 가장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집안의 영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남편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남편들이 그 집안의 영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아내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새벽기도 나가. 여보, 교회 나가. 나는 쉴 테니까 당신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아내의 영적인 그 상태를 남편이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남성을 위한 성경 공부, 남편을 위한 그러한 신앙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우리 남성분들, 남편분들 말씀을 통해서 집안의 영적 가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첫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부부 관계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은 나눌 수 없죠. 만약에 몸이 나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부부가 한 몸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부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떠나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다 집안의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아니, 각자가 다르게 자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부모가 끼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식과 1순위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효자분들은 아내의 말보다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왜 그러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부모님이 끼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러분 남성분들이 또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1순위를 제 아내에게 두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제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굳이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게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든 형제 자매든 친구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부가 1순위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떠났으면 합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선택했다면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대화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대화만 하면 싸웁니다. 차라리 대화하지 않은 것이 부부관계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을 지금 구상하고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가정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와 소통이 돼야만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 부부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일만 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전혀 나와 맞지 않는 그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게 되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사랑하니까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럼 막상 결혼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삽니까? 힘들죠. 어렵죠. 왜 그럴까요?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부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한 몸을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복종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같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부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맨정신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맨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서로 전혀 다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력으로는 남편을 존경할 수도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며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